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쉽고 가벼운 짐. 쉽고 가벼운 짐. 쉬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있나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은 어려워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쉬워 보이는 거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착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여요. 앉는 것 같아. 대충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쉬운 일은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설교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조건 권사님 설교 한번 시켜볼까요? 매일? 물론 한 몇 번은 괜찮을 거예요.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침이 된다니까요. 그냥 남이 하는 거 쉬워 보일 뿐이에요. 매일 해보세요. 저는 쉽게 하려고, 설교를 솔직히요, 쉽게 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쉽게 하는 게 어떤 게 쉬운 걸까요? 어떤 게 쉬운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알아듣게 하는 거. 제 설교는 어렵게 하려고 저는 안 해요. 저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쩍쩍쩍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요, 해봤자 별로 유익이 안 돼. 거의 다 좋을 거려. 그렇게 하면 그게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워보니까 그냥 재미는 있는데 사실 공부하는 게 재밌는 거지, 설교 시간 그렇게 하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신학자가 이랬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랬습니다. 저도요, 신학자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이데거, 슐라이에르 마허, 불트만, 니버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성경을 그냥 편하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달은 말씀 전하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이야기식으로. 저는 그냥 쉽게 하잖아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지 않나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하도 좋으니까 목사님이 머리를 짜냈어요. 오늘은 졸지를 않으시네. 막 졸으니까 목사님이 머리를 짜냈어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 것이 좋습니까? 교회가 여관인 것이 좋습니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 것이 좋습니까? 교회가 여관인 것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와가지고요, 졸다 가면 이게 여관이 되는 거야. 근데요, 졸던 할머니 한 분이 알아들은 거야. 자기가 조는데 목사님이 지금 자기한테 얘기한 줄 알고 딱 알아들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졸던 할머니가 딱 듣고 있더니, 목사님께서 돈 받고 잠재우면 여관집 주인이고, 말씀을 재미있게 잘 전해서 한 명도 안 졸으면 목사님입니다. 명답이에요. 여러분은 교회가 정말 여관집이 되길 원해요? 교회 되길 원해요? 교회는 교회 돼야 돼. 아멘. 그 목사님이요, 다 졸고 할 때는 쩍쩍쩍 했대요. 소극적, 적극적, 알아듣지도 못하는 하이데거가 이랬습니다. 슐레이에르 마허가 이랬습니다. 불트만이 이랬습니다. 현실주의는 이렇고. 아니,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달은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지. 저도 신학자 공부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 저 사람이 저랬습니다. 사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별로 재미가 없어. 진짜는 내가 만난 예수 그냥 쉽게 전해주면 돼.
아멘. 그러니까 여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여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다 암송한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인 것도 알고 암송하는 말씀. 그런데요, 참 신기해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뭐냐면 수고하고는 능동태예요.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자, 능동태는 내가 밥을 먹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내가 먹었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능동태야. 그런데 이걸 갖다 주고 자꾸 마시래. 그래서 먹었어. 그건 뭐예요? 그렇죠. 야,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해. 자, 능동태는 내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고,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수고하고 이거는 능동태야. 성경에 보면 능동태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가 부자 되보려고, 내가 건강해지려고, 다 뭐예요? 내가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수고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럼 부자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애써보잖아요. 건강해져 보려고 새벽 3시부터 4시 막 여기 뱅뱅 도는 사람들 많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수고하는 것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무거운 짐은요 달라요. 무거운 짐은 수동태야. 쉽게 말하면 내 탓이 아니야. 무거운 짐은 내 탓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 의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거야. 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한 사람만 이렇게 해요. 이게요, 히브리어 헬라에 이게 원어 공부하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의도.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수동태인데 뭐냐면 내 탓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쉽게 말할게요, 내 자식에 의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님과 내 주변의 사람 때문에 내가 짐진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그죠?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짓는 수고도 있지만, 그런데 나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 때문에 짐을 떠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자 보세요.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중앙선 침범하고 졸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거야. 이게 뭐예요? 무거운 짐이야. 아니면 남편이 속 썩여, 술 먹고 도박하고 바람피고 다른 사람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 보증까지 서주네. 이게 다 뭐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벌려놓은 것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 떠맡아 짓는 거야. 이게 무거운 짐이야. 자, 이게 기가 막혀요. 수고한 것은 내가 하는 능동태고, 무거운 짐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짊어지는 무거운 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다 말 잘 듣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 말 잘 듣는 거 아니야. 자식이 속 썩이면요 답이 없어요. 참 답이 없어요. 얼마나 절망이 돼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자녀들이 말 잘 들어서 뭐 속 썩을 일이 없겠지만, 자녀들이 속 썩이는 거예요.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예? 다른 사람이 어쩌면요 한바탕 하고 끝낼 수 있지만요, 자녀가 속 썩이는 거 어렸을 때는 야단치지만 나중에 머리 크면요 감당이 안 될 거요. 그죠? 감당이 안 돼요.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속 썩이는 걸
남편 속 썩이는 거 보세요. 하여튼 카드 가지고 다 긁어놓네. 통장에 남는 돈이 없네. 아내도 거꾸로 마찬가지. 이게 다 뭐예요? 무거운 짐이야.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져야 될 무거운 짐. 자, 담보 제공했어요. 그냥 빌려달라고 해서 담보 제공해서 이거는 그냥 부도내고 도망가 버렸네. 내 잘못, 물론 내 잘못이긴 하겠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는 무거운 짐.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수고하는 거 있죠? 그런 모든 것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오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갖고 오래. 할렐루야. 다 가지고 오면 주님이 어떻게 하려고?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내가 수고하는 건 내려놔야 돼. 내가 애쓴다고 돈 내 거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막 바둥바둥 한다고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자녀들이 커져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무시만 당해요. 그냥 제가 보면 자녀를 위해서는 다 기도, 축복해주고 그냥 길만 가르쳐주면 돼. 막 꼬부러 놓으려고 하면 튕깁니다.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스스로 수고했던 모든 것, 내가 했었던 것,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하려고 하던 것, 그거 이제 내려놔. 나한테 맡겨, 나한테. 뿐만 아니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무거운 짐 다 갖고 와. 다 가지고 와. 솔직히요, 살다 보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진 짐이 많아요.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짓는 짐이 많아요. 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애쓰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아멘. 아멘 하면 뭐해? 또 짊어지고 있어, 또 짊어지고 있어. 그러지 말고요, 믿음이 뭐예요? 오늘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읍시다. 스스로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깨달은 게요, 교회 부흥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지. 아멘. 자식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요, 아니 아기를 키우는데 뭐 3억이 들어간다는, 우리는 3억 안 들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키워? 근데요, 다 제가 이렇게 키워보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더라고. 예? 도우셔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하는 것도 좀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놔. 그만해.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하면 뭐해? 뭐 아멘하고 내려놨다 또 이고 가, 또 이고 가. 뻔해. 집에 갈 때 또 갖고 가. 오늘 그냥 내려놓읍시다. 그게 믿음은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수고하던 것, 다른 사람 때문에 너 힘들어하던 것 다 가져오라. 다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주님께 맡기고 넌 쉬라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 그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목봉체조 해보셨어요? 권사님? 이 목봉 얼차려 받을 때요, 이게 유격 중에 한 코스예요. 목봉체조가 있는데 이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따만해요. 진짜 이따만해. 이게요 쫙 하고요, 기순으로 해. 기순으로. 조윤호 권사님 앞에 섰죠? 네, 앞에 섰을 것 같아. 그거 하면 앞에서부터 기순으로 쫙. 저는 항상 가운데야. 저는 KS예요. 어디를 가도 KS. 군대 가도 KS, 학교 가도 KS. 저는 코리안 스탠다드. 그래서 가운데 딱 섭니다. 이거를 딱 맵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데요, 진짜 염치 없는 사람 있어요. 안 해. 우리는요,
성격적으로보다 다른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안 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죽어나요. 그리고요, 이거를 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왜 쪼그려뜨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이거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이렇게 해서 10개를 시켜요. 10개로 끝냅시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구호는 없어. 근데 꼭 그 중에 한 명이요, 큰 소리로 팍 해놓은 거야. 야, 그러면 그게 배로 늘어나. 자, 4개만 하겠습니다. 4개. 그래서 4개 하는데요, 중간 가가지고요, 조교가 그래요. 소리 봐라! 그러면 더 크게 마지막 가서 하나, 둘, 셋, 넷을 하면 안 돼. 그죠? 그러면 넷 하고서 크게 한다니까. 그러면 8개로 불어나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짓는 집. 여러분 살면서요, 내가 애쓰는 것 때문에, 내가 집착하는 것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워하는 삶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주님께서 오늘 갖고래. 오늘 갖고래. 그거 주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주님이 참된 자유함을 주세요. 안식,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 내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진짜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근심 걱정도 없고 무거운 짐이 없어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맡겼습니까? 신앙생활만큼은 여러분 정말 주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던 거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던 거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 때문에 애쓰던 모든 것, 그 문제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기를 원하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진짜 주님께 맡기기 원하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여러분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한번 믿음으로 맡겨보세요. 자식 문제요, 걱정할 거 없어요. 괜히 내가 걱정하는 거라니까 그냥 맡겨놓으세요. 주님께 맡겨보세요. 건강 문제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따라서 아무리 달려가 보세요, 내 거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쉼을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참된 쉼을 얻게 되는 삶, 주님께 맡길 때 진정한 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하다, 이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마음이 온유해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훈련된 삶을 말해요. 훈련된.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받은 거예요. 뭐 태권도 막 한다 그래요. 막 한다 그러면, 근데 이게 훈련이 된 거야. 자, 보통 사람은요, 짐승은 훈련을 시키면 짐승도 됩니다. 그죠? 개 보고요, 앉아 그러면 딱 앉더라고.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더라고. 서더라고요. 빵 하면 뒹굴더라고. 그죠? 근데 이거 돼지도 합니다. 아세요? 돼지도요, 오른발 하니까 오른발 주고요, 왼발 하니까 왼발 주고요, 빵 하니까 누워요. 하이, 기가 막혀. 돼지도 해요. 돼지도. 사람도 훈련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사람은, 여러분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이게요 컨트롤이 안 돼.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컨트롤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맡기는 삶, 훈련이 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맞아요. 온유, 이 온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있지만
상태가 훈련되어져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온유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내 맘대로 와 했다가 막 뒤집어졌다, 집어 던졌다, 욕을 했다가 18, 28, 38, 108까지 가. 그게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훈련이 되어지면 마음이 온유하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 근데요, 이 멍에는 이런 거예요. 마차 끌려면 멍에 소 이렇게 등에다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밭 깔려면 하는데, 여러분이 원래 이 멍에는요,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두 결이가, 그죠? 두 결이의 소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봐요. 그죠? 그래서 멍에가 여기요, 두 개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끌게 돼 있어, 같이.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멍에가 참 신기해요. 두 마리가 매는 멍에인데 단수로 돼 있어. 여러분 보세요. 두 마리가 하면 뭐가 돼야 돼요? 복수가 돼야 돼. 복수가 돼야 되는데 이 멍에가요, 단수야. 무엇을 말해요? 내 멍에를 매면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너는 따라만 와, 그거예요. 예수님이 져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실제로 내 모든 무거운 멍에는 주님이 이미 졌어. 나는 그냥 그분 옆에 따라만 가면 돼.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일평생 져야 될 모든 무거운 멍에들, 그 멍에 주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주님하고 같이 가는 건데 내가 멍에를 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주님이 비었어.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쉬운 거예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할렐루야. 야, 이 진리가 여기 있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무거운 짐 주님이 다 지고 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 주님이 지고 가셨어요. 내 멍에도 주님이 이미 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냥 그분 따라만 가면 돼.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야,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참 요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영등포 시장, 아니 어디가 큰가, 저기 무슨 시장이죠? 남대문 시장으로 합시다. 그 남대문 시장에 가서, 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자,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냥 가요. 저는 그냥 앞만 보고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막 휘황 잘 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싼 거 골라 막 떨이 하면서 막 싼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요, 분명히 장로님도 이거 싸네 하고 쳐다보고 있고요, 우리 권사님도 아이고 이거 진짜 마음에 드네. 못 따라와. 그때부터는 못 따라와. 자기가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런데요,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쉽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가, 이거 사고 흥정하고 그러다가 길을 놓쳐버리는 거야. 사실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요, 간단한 겁니다. 순종하는 게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야. 성령 받으면요, 쉬운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막 하려고 하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기,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게요, 능동태예요. 원래는 멍에 매는 게 능동태예요. 그런데 수동태야. 이제 전사님도 대학원 가면 이거 많이 배울 거예요. 헬라어는 칠동사 있죠. 칠동사. 참 신기해요. 예, 중수 디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엔 이런 게 없어요. 그 문법에 중수 디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졌어. 내가 졌는데 상대방이 대신 치고 가.
이게 중수디프야. 내가 졌어. 근데 나는 가벼워. 주님이 다 짊어지신 거야. 이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법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헬라어 문법엔 이게 있어. 중수디프가. 전사님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구나. 7동사 배울 때 배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짐 짓는 것 같지만, 능동태로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내 자기 십자가 지라 그랬지만 사실은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감당했어요.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김으로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까? 두 마리 소가 끌고 가는데 한 마리는 예수님이야. 한 마리는 나요. 그런데 그 멍해지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 다 짊어진 것을 믿으세요. 이것만 믿어지면요, 우리의 인생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했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내 십자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주는 건 뭐예요? 613개 율법이야. 우리 그거 지킬 수 없어요. 언제부터? 13살 딱 되는 순간부터 성년식 하잖아요. 근데 율법의 아들이 되는 순간이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때 뭐를 해요? 찌지트 이렇게 줄 매는 거 있죠? 그때 성년식 할 때 사실 성년식이 아니라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줄 4개를 양쪽에 이렇게 내구탱이에다가 합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언제까지 그걸 지키느냐? 죽을 때까지 지켜. 육신을 벗을 때까지. 육신을 벗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장례는 2번입니다. 죽자마자 장례식을 치러요. 근데 장례식이 우리나라처럼 그냥 넣는 것도, 땅 파고 묻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걸 평토장이라 그래요. 대부분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죽으면 평토장을 해요. 한 50cm 정도 파요. 그리고 사람 묻고 그냥 묻어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여기 시신 있습니다 하고 회를 칠해 놓습니다. 여기 밟지 말라고. 왜? 부정하니까. 그런데 있는 집안들은, 좀 뭐한 집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굴을 팝니다. 그리고 굴에 이것보다 좀 더 커요. 그런 거를 구멍을 이렇게 몇 개를 뚫어 놓고 제일 오른쪽에 큰, 조금 더 크게 해서 돌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1년 지났을 때, 처음에 갔다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것만은 사람 누울 수 있는 이렇게 대가 있어요. 대. 거기다가 1년 동안 갖다 놔요. 그러면 1년이면요 이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뭐만 남느냐? 뼈만 남아요. 그 뼈를 다 추려다가 그 함에다가 넣어요. 그게 성경의 구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그게 그거예요.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가 다른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런 표현이 많아요. 구약에 보면 그게 뭐냐면 뼈를 추려가지고 조상이 있는 그 뼈 있는 데다가 넣은 것, 그것을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2번 장례를 해요. 사실 율법을 언제 다 벗었다고 하느냐? 이 육신이 다 썩고 2번째 장례할 때 이 뼈를 갖다가 넣고 났을 때 그때서야 남자들은 율법에서 해방이다.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게 쉽지 않은데, 율법이 13살서부터 죽어서 1년 뒤에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은 완전히 그 뼈에게로 돌아갔을 때 율법에서 해방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내가 짓게,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거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다 짊어질게, 너는 나에게 와서 배워.
너는 그거 율법을 지고 애써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해봤자 힘들고 어려울걸? 나한테 와서 배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모든 무거운 짐은 네가 감당할 수 없어. 넌 지킬 수도 없어. 나한테 배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그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한테 와서 배워. 나한테 와서 배워. 율법 지켜서 너희들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그거 지키지 못할 걸, 힘들고 어려울 걸 내가 다 짊어질게. 그거 율법이 요구하는 거 모든 죄값 내가 다 감당할게. 너는 나한테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주님이 다 쳐주시는데. 아멘. 여러분요, 내가 십자가 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주님께 맡긴 사람은 나의 십자가 자체도 가벼운 십자가야. 무겁다고요? 뭐가 무거운데요? 진짜 주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 받고 나면 십자가 자체가 행복이 돼야 돼. 행복이 돼야 돼. 그래서요, 심지어 순교했던 모든 사람들도 기쁨으로 죽었어요. 기쁨으로. 왜?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주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보세요. 성령을 받아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마음의 천국. 진짜 예수님 모셔드리면요,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 집사람은 그거를 많이 느낄 거예요. 저는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어요. 아마 지금까지도 제가 어렵다 뭐이다 이런 걸 우리 표현으로 제가 하지도 않고 제 성품도 그렇고 제 신앙이 그래요. 어려운 것 자체가 없어. 저는 뭐가 어렵고 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딸도 가끔가다 그래. 아빠는 너무 힘들겠어. 나는 힘든 게 없어. 난 그냥 행복해. 설교 준비해도 행복하고 부흥회 가도 행복하고 교회 일해도 행복하고 뭐를 해도 행복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막 교회 오는 게 막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맨날 그러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면요 참 힘들어서 못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하세요. 그냥 내 마음에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만큼만 하세요. 예?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큼만 하시면 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새벽기도요.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새벽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려면요,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해. 그때가 진짜 613가지의 율법처럼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막 조희석 장로님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합니까? 제가 그러는 거 봤어요? 오미안 장로님 막 하면서 장로님이 돼가지고 막 제가 그러는 거 한 번이라도 봤어요?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만큼만 하면 돼. 은혜가 되면 하면 되고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 짓는 게 아니야. 진짜 기쁨으로 해야 돼요. 감사로 해야 돼요. 아멘. 졸다가 들으면 우리 목사님 세게 혼내시네. 장로님들도 막 야단.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봐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억지로 하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잘하고 싶죠? 순종하고 싶죠? 기도하고 싶죠? 하고 싶을 때 하면 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 그냥 계세도 괜찮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요, 아이고 자기가 조금 한다고요? 아니 당신은 집사인데 왜 안 해? 당신은 권사인데 왜 안 해? 이러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아주 누가 하나님이 경찰로 세우는 사람 같은. 아니 목사도 않는데 그냥 목사는요, 여러분 은혜가 되면 정말 기도하세요, 봉사하세요, 충성하세요. 그거는요 은혜 받으면 하더라고. 저는요 진짜로 그래요. 제 마음 자체로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예? 아니 새벽기도요 달마다 하는 거. 저는 1시간 자도요 이 눈 뜨고 일어나요. 1시간 자도 그냥 일어나. 근데 난 좋아서 하는 거지 그 억지로는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요 진짜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야. 아우 이거 안 나가면 또 조희석 장로님 한마디 하실 텐데.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이게 짐이 됩니다. 무거운 짐이 돼요. 은혜 받은 만큼만 하세요. 하고 싶은 만큼만 하세요. 이거는요 짐이 되면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요 은혜 받은 만큼 하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진짜 기쁨으로 해요.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천국이야. 주님께 맡기고 같이 가면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주님이 쳤다니까. 주님이 치고 나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힘들고. 예?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막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했는데 목사님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만 믿으세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막 박수 쳐주고 그거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저는요 정말 우리 집사람한테 배운 건데요. 아니 저도 막 패가 많아서 목사 안수패 무슨 패 받는데 그러니까 하도 갖고 오니까요 패 갖고 오면 패 준대 아주. 그래서 우리는 패 다 버렸어. 목사 안수 받은 것도 버렸어. 그거 뭐 하려고 그냥 돌덩어리 갖다 쌓아놓는지요. 책은 그 보물이니까 책은 괜찮지만 그거 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거. 대단하게 잘한 것도 없어. 그냥 뭐 하면 그냥 하나씩 주는 게 패더라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누가 인정하든 말든 뭐 누가 뭐라 그러든 그 신경 별로 안 써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래 내가 한 모든 거 보았다. 내가 한 모든 거 기억하노라. 박영민아 영민아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만족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남편도 갖다 버리고 싶어. 내가 남편 바꾸려고 다 바꾸려고 안 바뀌어지잖아요. 갖다 버리고 싶어. 제가 눈 보면 거의 알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 우울증 걸려. 아우 저 그냥 진상. 주님께 맡기세요. 자식도 주님께 맡겨요. 아니 진짜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해보세요. 자식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알아서 다 길러주고 학원 안 보내도요 다 알 거 알게 하고 예? 다 된다니까.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지나기 전에 깨닫는 게 이게 큰 축복이에요.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거 박으면 안 되죠. 그거는 잘못이지만 그런데 그거 했으면서 없으면서도 막 하려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께 한번 맡겨봐요. 그러면요 열심히 일할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다 하더라고. 여러분 진짜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쉬워.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재밌어요. 밤을 새도 재밌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화투 치는 사람들 보세요. 밤새 오고도 끄떡 않잖아요.
밤새워서 막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 막 해 떠야 나오잖아요. 밤새 해도요. 왜? 재밌으니까.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맡기면 가능해. 따라합시다. 맡기고 쉽게 살자. 맡기고 쉽게 살자. 주님께 맡기면요, 나는 정말 큰 행복이 찾아와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아주 신앙생활을 지옥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에서 탈피해야 돼. 613가지의 율법에서 탈피해야 돼. 그거는 되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야. 주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그거 하나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안식일도 지켜지는 거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면 주일이요, 너무 행복하게 막 달려와요. 항상 달려오고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와서 기쁨으로 맞이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부흥회이기 때문에, 부흥회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개인 기도와 대표 기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개인 기도는 밤을 새워서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밤을 새워서 막 기도해도 돼요. 뭐 정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김일성을 위해서, 뭐 누구를 해서 다 해도 돼요. 대표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요, 예배만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하면 1분 안에 끝내야 돼. 또 아멘 안 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못 가리켜서 그런데, 박영민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김미자 권사님,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 해요, 김철수 아버지 그래요? 예? 아버지 그러지, 아빠 아버지 그러지, 김철수 아빠 이러지 않죠? 그런 것처럼 기도할 때는 목사 이름 넣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가르쳐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개인 기도는요, 10시간 해도 되고 20시간 해도 되고 막 했던 것도 해도 되고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대표 기도는 짧게.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시나. 대표 기도는, 그래서요, 제가 몇 분, 제가 부흥회 갔던 주영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후배예요. 한창 후배예요. 이분은요, 교인하고 약속했대요. 1분 넘어가면, 목사님 여기 의자가 있잖아요. 장로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요, 막 기도가 1분 넘어가면 그 뒤에 가서 잡아 당기는 거로 약속을 했대.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김진홍 목사님도요, 그 교인들하고 약속을 했대요. 장로님이 기도가 길면 가가지고 양복을 잡아 당기기로 약속했대. 근데 어떤 교회는요, 종치기로 약속해서, 이제는 이렇게 한 번 치면 이거 경고야, 경고. 1분 넘었다는 소리야. 1분 30초 넘어가면 2번 쳐요. 그런데도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막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고 요한계시록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써서 해라. 짧게 써서 해라. 진짜 써서 줄이고 해서 짧게 해라.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아요. 짧게 줄여서. 근데 어느 분은 또 그래. 아이고, 쓰다 보면 길어져. 종이를 반 잘라.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걸 그걸 뭐 길어진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요, 반 잘라. 그런데도 목사님 길어져. 또 반 접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1분 넘어가면 또 접으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짧게 1분 안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주일날 뭐 이런 때 보통 이제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이게요, 눈 감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냥 통성 기도는요, 같이 기도하는 거라 괜찮아. 그런데요, 눈 감고요,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게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총동원 주일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남편을 구슬러가지고 믿지도 않는 남편 교회 오자고, 믿지도 않는 저 친구 오자고 해서 데려다 놨는데
막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리아 산에서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방주로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저기 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거쳐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은 배 일으키시고, 진짜요. 제가 20분 기도하는 거 봤어요. 우리 새광명교회는 몇 분? 1분 안에 끝나야 돼. 대표 기도만큼. 개인 기도는요 10시간 해도 되고 2시간 해도 몇 시간씩 해도 괜찮아. 아멘. 이제 아시겠죠? 아멘. 자, 이건 아까 다 설명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인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인가? 은혜롭지 못한 교회인가? 가고 싶은 교회인가? 이거를 생각하면 내가 우리 교회는 가고 싶어. 이거는 은혜로운 교회야.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우리 교회 다니고 싶어. 우리 교회 오고 싶어. 교회 말씀을 듣고 싶어. 이 교회는 진짜 은혜로운 교회.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주일이네. 부흥회야 부흥회가.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는요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야. 은혜로운 교회는 뭐예요? 가고 싶은 교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기쁨은요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갖다 놔도 기쁘고 안 돼도 기쁘고 병들어도 기쁘고, 이거는요 사람이 막는 게 아니야. 막는다고 막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내가 예수 만나고 그렇게 행복했어. 전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보면요, 제가 교육전수사 때 그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쭉 앉았어요. 제 생각 그때 그 장로님들이 60세에서 70세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60에서 70 사이인데요, 장로님들 박수 치는 거 보면요, 여러분 저도 이제 60이 내일 모레예요. 제가 이렇게 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행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나이를 알 수 있어. 나이가 먹어서 나이 먹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어도요 찬송할 때 보면 달라. 여러분 죄송해요, 늙었나 안 늙었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산에 갈까요? 그러면 산은 뭐 하려고 가? 이런 사람은요 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산에 갑시다, 아니면 여행 갑시다, 그러면 막 설레가지고 막 하는 사람, 그 사람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설레는 것이 없으면 늙은 거야. 저는 아직도요 어디 가자고 하면요 막 다 가고 싶어. 땅끝까지 다 가고 싶어. 아직도 팔팔하다는 소리요. 진짜. 근데 자꾸 눕고 싶고 안고 싶고, 그거는요 그것만큼 늙었다는 소리.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자 보세요, 젊은 아이들 보세요. 애들은요 다리 힘 생기면서부터 계속 뛰어다닙니다. 막 처음에 이렇게 하기 시작하다가 뛰기 시작하다가 그거 감당을 못해요. 그죠? 예, 그래서 할머니들이 허리 꼬부러지는 게 뭐예요? 걔들 쫓아다니다가 허리 꼬부러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얘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녀.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조그마한 게 되게 뛰어다니죠. 감당이 안 됩니다. 손주 손녀 한번 켜보세요. 근데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앉고 눕고 자고 자꾸 그러다가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야 돼. 자꾸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여러분 진짜 이 천국을 누린 사람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천국.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예수 있는 사람은 정말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기쁘기 때문에 나오는 게 뭐요? 찬양이요.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또 새벽 기도할 때 들었던 찬양이 늘 흥얼흥얼, 주일날 예배 드렸던 그 찬양이 늘 흥얼흥얼 나와야 돼.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 결과로 나오는 건 찬송이야. 여러분은 찬양이 나옵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주일 지키고 나면 집에 가면서 찬양하고 집에 가서 찬양, 그게 막 나오죠? 참 신기해요.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입술에 감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있어요. 부모에게 감사, 아내에게 감사, 남편에게 감사, 자녀에게 감사, 이웃에게 감사, 모든 것에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정말 되돌아보세요. 이런 사람은 성경을 잘 몰라도, 다윗이 누구고 골리앗이 누구고 잘 몰라도 괜찮아. 기도 잘못해도 괜찮아.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야.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한번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1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한다 이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요, 설교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목사님은 설교 좀 부탁하면요, 이런 모임이 있어서 설교 부탁하면요, 막 안 는다. 나는요, 옆에서 왜 나는 안 시켜주나 막 이래요. 아니 진짜로 그래요. 저는요, 전도사 때에도, 교육전도사 때도, 지강인 청년도 잘 들어야 돼, 전도사님도 잘 듣고, 저는요, 이 자리가 꼭 내가 서야 될 자리라고 생각되고요. 목사님 언제 안 나오나. 어떤 때는요, 목사님 안 나오면 할렐루야 막 진짜. 새벽 기도 때도 나는 그런 티를 입고 온 적이 없어. 항상 설교자의 준비를 딱 하고 왔어. 항상. 저는 티 입고 나온 적이 없어. 그때도 항상 양복 입고 나와서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주여, 기도하다가 목사님 만나면 할렐루야. 이건 내가 할 차례야. 진짜는 저는 그렇게 행복했어요. 설교하는 게. 그래서 이 자리, 강대상, 저기가 비면 내가 가서 막 하고 싶고 막 이랬어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게 기쁘고 행복한지. 아멘. 그리고 저는요, 막 그 당시에 부흥 강사님들이 와서 막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막 어떤 때는 오버랩이 돼. 내가 그 사람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막 내가 착각에 빠져.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저도 저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전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것도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저는요, 진짜요, 화장실 제가 청소요 가끔 이렇게 가서요, 진짜 어떤 사람이 왜 의자에다 그걸 묻혀놔, 왜? 그러면 자기가 묻혔으면, 아니 엉덩이도 묻었을 텐데 그걸 왜 그냥 달고 가는지, 모르고 가는지, 왜 그거는 엉덩이 거 닦았겠지 설마? 묻혀놓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여기 있겠지, 뭐 어디 있겠어, 우리 교인이겠지. 아니 왜 떨어뜨려 놓고 가는지 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제가 그거 하면서도 저는요, 할렐루야 우리 구주. 나는 행복해. 그래도 괜찮아. 기쁨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이거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야. 감옥에 있으면요, 계속 억압이 돼 있어. 자유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압된 상태, 자유가 없는 상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 계시니 나에게는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기뻐해라.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뭐 하면? 기뻐하면서 시험 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주변에 기뻐하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다 어떻게 가느냐? 이러고 가. 막 기분이 막 폭삭 상해가지고 다 막 상처받은 모습으로 그러고 폐잔병처럼 하고 막 실룩실룩하면서 가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 절대 감사하면서 떠나지를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도 없어. 괜찮아, 나는 계속 해야 돼. 수고로움이 없다는 것은 나 수고 안 해.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야. 100번이라도 해야 돼. 그리고 너희에게는, 이 말씀을 들은 너희에게는 안전한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은 영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이거는 뭐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정말 안전한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이게 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이에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 감옥에서 지금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 주 안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안에 있다면 나는 기뻐해야 돼. 다시 말해도 기뻐해야 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다 기쁜 일만 있겠어요? 예? 기쁜 일만 있겠어요? 그래도 기뻐합시다. 제 그 카카오 스토리에 보면 거기 쭉 내려가면 그게 나와요. 제가 여기 막 담이 들리고 결려가지고요, 우리 집사람 보고 파스를 붙여달라고 그랬어. 붙였는데 세상에 파스는, 그전 파스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비닐루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한쪽 떼고선 갖다 붙여야 돼. 그런데 비닐루를 안 떼고 갖다 붙였어. 이튿날 됐는데 그게 효과가 없는 거야. 나중에 떼놓은 걸 보니까 비닐루를 붙여가지고 붙인 거야. 둘이 뒤집어진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모르죠? 재미있고 한 사람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파스는 여기 그 비닐루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거를 떼야 돼. 떼고 갖다 붙여야 효과가 있지. 이게 붙은 상태에서 붙이면 효과가 살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해가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몇 개월 지났어요. 또 여기가 결려가지고 여보 이거 좀 붙여줘. 요번엔 비닐로 꼭 떼고 하세요. 꼭 비닐로 떼고 해야 돼. 그런데요, 알았다고 걱정 말라고 또 갖다 붙여놨는데 나중에 떼보니까 또 비닐로 붙여서 붙인 거야. 아이고 세상에. 둘이 막 뒤집어져요. 막 그거 가지고 깔깔깔깔 웃고 막 배꼽 빠져요. 근데요, 이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 진짜 내가 아프다니까 이거 좀 떼고 떼라 그랬더니 벌써 두 번째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는 이게요 코미디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근데요,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그 수고를 하는지요, 요즘에는요 그거 안 떼고 붙이는 테이프, 파스가 나왔어. 우리 집사람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요 부부 생활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쁘게 사세요. 안 바뀌어. 그거 아무리 얘기한다고요 막 안 돼. 그냥 살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31년을 살았는데 안 바뀌는 건 절대 안 바뀌어. 그냥 살아. 그냥 받쳐. 아멘. 이거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살아요. 예?
바꾸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냥 기쁨으로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저 양반은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고요.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보면 내 행복이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전달돼서 저 양반도 바뀌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냥 살아요. 어차피 안 바뀐다니까. 이태철 권사님 바뀌어요? 바뀌어요? 아니요. 본성은 안 바뀌어요. 그냥 맞춰 살면 행복해. 성경은요, 우리가 믿으면요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성경에 이것을 말하겠어요? 한 번 했으면 되지 또 막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야. 기초. 신앙의 기준이야. 아멘.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긴 사람은 자기도 기쁘고 남에게도 기쁨을 주고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 다 맡겨놓으면 나는 그냥 룰루랄라야.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이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능동태로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 내가 애쓰는 해봤자 안 돼. 수고하고, 이거 능동태라 그랬죠?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집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셨죠?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게요, 내가 맡기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줄 알아요? 안 되더라고.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받고 주님이 믿어질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짜 성령 받으면요, 인생 바뀝니다. 인생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믿으세요. 그런 사람만이 복된 인생길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